없으십니다.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주님의 계획, 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우리 오금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환경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해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리 못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과 신뢰가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아버지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아버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져 있고 지쳐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서 힘겹게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안내해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봄 학기 그 양육 과정 중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과정이 있는데 그 전도 폭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고 3월 14일부터 전도 폭발 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이 아직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30년 이상. 그래가지고 이 30년을 뭘 하면서 지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유, 그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 머리 폭발이라고 하던데 그 뭐 외울 것도 많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그 훈련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그 외우는 거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도 폭발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있냐 힘쓰고 있지 않냐 그거를 보면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과 교인인과를 구분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그냥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 폭발 훈련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하다가 도저히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순종했는데 뭐 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 하시면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쉬고 있었던 은빛대학이 3월 9일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변에 또 예수님을 잘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좀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주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또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아마 그 우리 교우들을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있으시면 또 이렇게 얼마든지 아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에서 이제 아이랑 15개월에서 32개월 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엄마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니까요. 또 주변에 육아에 지쳐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보이면 우리 교회 아이랑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오늘 주세기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오전 예배 또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아멘이 적은 거예요. 지금 다 비몽사몽이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이 자리 나오신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사기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대단히 그 의미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읽는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돼 있죠. 지금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쫙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우리가 다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사기에 딱 들어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 안 남았다?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이 멈춘 상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잠깐 휴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전쟁이 끝난 거예요. 평화롭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복한 지역에서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됐죠. 요동강을 건너와 가지고, 그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어떤 한 지파의 전쟁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부분만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땅을 다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땅을 다 점령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하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전쟁이 멈춰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엄청 혼내켰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지금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냐? 지금이라도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러고 있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하나님께 벌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막 혼내키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막 강력하게 유언을 하고 혼을 내키고 그러니까 조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전쟁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 되게 웃깁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기를 딱 읽어보면요, 지금 싸우고 싶은 사람, 족속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싸우고 싶은 족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무도 지금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래? 네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라고 한 지파가 올라가지 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한 지파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지파가 각자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이럴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질문에 응답을 주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기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네가 먼저 올라가라. 보라 이 땅을 내가 유다 지파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한다 패배한다? 승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유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전쟁하러 올라가기 싫었어요. 유다도.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유다 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하니까 야 시므온 이리 와봐. 내가 제비 뽑은 땅 있잖아. 그 땅이 좀 점령하기 좀 어려운 건 너도 알지? 네가 우리 전쟁할 때 너네 지파가 우리랑 같이 올라가서 도와주면 너희들이 제비 뽑은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우리도 도와줄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전쟁입니다. 다 같이 올라가면은 시므온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가 다 같이 유다가 제비 뽑은 지역을 가서 점령하고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은 지역을 점령하고 단 지파가 제비 뽑은 지역을 다 같이 가서 점령하면 점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같은 하나의 전쟁 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양상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각 지파의 전쟁으로 각계 전투 양상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의 득실을 따지면서 분열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업을 각 지파별로만 가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분배해 주신 건 아니었었단 말이죠. 이 모든 땅을 가서 점령하고 다 점령하면 요렇게 분배해서 너희들이 지파별로 그렇게 기업을 얻어라라고 주신 건데 모세가 죽기 전에 지파별로 기업을 주니까 저 땅은 쟤네 지파 땅인데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 전쟁을 해야 되나?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분열이 되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질문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어느 지역으로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다 같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점령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괜찮은 질문인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요,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부분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모두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일단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지 않으셨다. 자,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어요. 산지에 있는 주민들이 다 거인 족속이고 전투력이 막강한 주민이에요. 그래서 산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러면 골짜기의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도 정복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공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저희들은 철병거가 있네? 그래서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이 골짜기 주민들하고는. 자, 21절을 한번 볼게요. 유다 지파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27절에서 우리 35절을 한번 보면은 실패가 계속해서 나오죠. 자,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고요. 28절에 여기가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해서 지금 여기는 바뀌었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못한 거하고 안 한 거는 좀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거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 거죠. 그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도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또 뭔가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함께 섞여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31절에 보면은 아셀도 결국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자, 조금 또 달라졌어요. 저 뭐가 달라졌는지 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앞에 있었던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게셀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내려가서 우리가 32절에 아셀 족속은 이스라엘 지파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주객이 전도됐어. 뭐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거는 바뀐 거예요. 네. 이거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됐다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자, 33절에 보면 납달리도 결국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는 또 다른 양상이에요. 단 지파는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힘이 더 세. 그래서 오히려 단 지파가 산에서 못 내려오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단 지파가 내려오질 못해. 고립된 거예요. 산지에 고립돼서 단 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무슨 얘기냐면 단지파가 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게 아니라 요셉 지파가 이 힘이 커지면서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아모리 족속이 요셉 지파 때문에 힘을 잃어가지고 노역을 하게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기 35절에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는 단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인데 왜 요셉 지파가 이 땅을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그리고 단지파는 저기 멀리 가요.
원래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가가지고 레셈을 가서 막 공격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는 요셉 지파의 힘 때문에 자기가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 동족에게 밀려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개판된 거예요. 개판된 거. 자, 이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패의 과정의 첫 단추는 뭐냐? 지금 전쟁을 멈췄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하니까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요 정도면 그냥 우리 살기에 넉넉한데 굳이 힘들게 가서 싸워야 돼? 이러면서 자신의 삶에 안주했다는 거.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됐지만 우리가 다 같이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 각 지파별로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했더니 유다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혼자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시므온 지파 제일 친했던 그 자기 어머니가 같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이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제일 친한 이 시므온 지파를 우리랑 같이 올라가. 우리도 너희들 갈 때 도와주면 되잖아. 이렇게.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실패의 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한 원인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이성을 가지고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나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는 시므온 지파랑 같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땐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승리할 수 있는 군사도 더 많아지고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했어요. 물타기.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 땅은 유다 지파에게 내가 주었다. 승리를 유다 지파에게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요. 시므온이랑 같이 올라가지 뭐. 우리가 생각할 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좀 더 좋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계획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온 방법인 거지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가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할 땐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지금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시므온 유다가 먼저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뭐 시므온 데리고 올라간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크게 잘못했어요? 나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면서 시므온 데리고 간 것밖에 없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겉보기에는 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타협이었고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다 이 지파가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이 땅의 왕이었던 아도니베섹의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할 때 상대방에게 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인한 풍습을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나안 이 족속과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별반 차이가 없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되고 있다. 섞여서 살고 있으면서 구별이 되고 있지 않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앙생활의 세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별이 안 돼.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사는 모습이. 돈 버는 것도 똑같이 벌고 쓰는 것도 똑같이 써요. 자녀 교육도 똑같이 해요. 다른 거라면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 날 자기 취미생활하러 낚시하러 가고 골프하러 가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얼른 예배 드리고 골프장으로 가는 거. 요게 차이라면 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나는 와서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라고 하면서 난 달라요 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불순종했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그 거인족 때문에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죠.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인족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아낙 자손 때문에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이나,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해서 될 싸움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읽어보시면 그 거인족을 갈렙이 가서 다 어떻게 하죠?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문제가 안 되고 유다 지파 혼자서도 가서 정복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이제는 뭐가 문제라 그래요? 철병거가 문제야. 그래서 철병거 때문에 저 골짜기는 정복을 못해. 이러면서 아예 전쟁을 안 한단 말이죠. 40년 전에는 거인족이 문제였고 지금은 철병거가 문제래요. 이건 단순히 그냥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죠.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시작했다면 거인족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40년 후에 갈렙 지파가 거인족을 다 무찌른 것처럼. 근데 지금도 유다 지파가 철병거가 있지만 골짜기에 쳐들어갔으면 철병거가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요, 경제 논리를 따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자, 단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절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 그래서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일할 사람이 없어져. 그러니까 다 외국인들이 와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자, 노동력이 없다. 국가의 자국의 노동력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경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국방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와서 경제 활동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지켜줘요? 안 지켜주죠.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외국인 노동자들 바로 어떻게 할까요? 다 자국으로 돌아가죠.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지키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군인이 옛날에 저희가 이제 군대 갈 때 뭐 60만 뭐 대군 뭐 우리나라 육군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한 해에 30만 명이 안 태어나요, 신생아가.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남자애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15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그 15만 명 중에서 군대 안 가는 퍼센테이지도 상당하겠죠. 그러면 한 70%가 군대 간다고 쳐도 10만 명쯤 간다고 해도, 그러면 보통 복무 기간이 2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년이 안 되니까 10만 명, 1년에 10만 명 따져도 20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이제 군인은 20만 명은 택도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군인들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나라를 지키려면. 자, 뭐 그냥 딴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노동력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경제 논리로 따져볼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뭐 쫓아내고 우리가 막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얘네들을 그냥 노예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도 걔네들이 다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종 안 부려보셨잖아요. 종 부려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뭐 가사 도우미 잠깐 고용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그냥 종을, 우리 집에 노예가 있었다.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막 하인이 막 3명 4명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 집에 하인이 있었대요. 다 돌아가셨지만 일제시대 막 시작할 때만 해도 하인이 있었대요, 집집마다. 얼마나 좋아요, 하인이 있으면.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여요. 쫓아내는 것보다 하인으로, 종으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두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너희의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당장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자, 가나안 땅에서 농사 누가 잘 짓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농사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안 져봤죠? 이 땅에서 뭘 심고 뭘 경작하고 뭘 해야지 좋은지 누가 잘 알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농사 시키고 일 부려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뭘로 볼 때?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경제 논리로 볼 때는 지혜로워 보이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것, 헌금 같은 것. 교회는 다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불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그럴 수도 있고,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들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헌금 때문에 갈등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을 하면서도 가족들이 좀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많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충돌할 때,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게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신앙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유, 정직하게 하면은 다 망해요. 세금 다 내면, 낼 거 다 내고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더 쉬운 길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지라고 정당화를 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많이 갈등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좀 파트타임으로 주말에 와서 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라고 이렇게 제의가 오는데 어느 교회에서 막 요청이 오고 그러는데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개인 사업을 했어요. 제가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이제 하루 나가서 제가 이렇게 장사하면 일당이 뭐 지금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보통 하루 일당이 그때 제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한 25년 전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 주말이면 8일이잖아요. 8일을 나가서 제가 돈을 벌면 한 얼마나 되냐? 한 150만 원 정도는 벌잖아요. 근데 주말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거 사역을 굳이 나가야 되나? 사역을 교회 나가면은 주말에만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씨름을 하다가 막 기도원도 가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사역을 나갔어요. 일을 그냥 그만두고 생활이 굉장히 쪼들리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씨름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회 사역을 나가서 진짜 먹고 살지를 못한다 그러면 아마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자라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씨름을 한 거죠. 경제 논리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논리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 사사기 1장 27절에서 3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지파가 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모든 지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분명하게 메시지는 뭐냐면 불순종이다. 이거는 순종을 못한 게 아니라 순종을 안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력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얘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만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지만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타협했고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병거가 핑곗거리가 된 것입니다. 순종했다면 철병거는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드는 어떤 영광의 조건이 됐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점검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우리 결단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이성과 합리성인가?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 라고 하는 내 판단과 합리성,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두 번째는요,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되면 나한테 손해가 큰데? 라고 하면서 경제 논리를 떠올리면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없나? 세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물들어서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세속화된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는 열심히 나와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 탐심,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에 내 이성의 합리성보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이 시간 아버지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 아버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합리성에 아버지 경제적인 논리에 아버지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뜨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부분적인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결국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안타까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 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교회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월 1일 3월 첫째 주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버지 분별하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